네,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마르다 잘 아시죠? 마르다 하면 또 뭐가 생각이 나요? 마르다 하면 생각나는 거. 마리아가 생각이 나야지. 마르다와 마리아. 늘 이 마르다 마리아를 비교하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여러 명의 마리아가 나오죠. 첫째는 예수님의 엄마, 육신의 엄마 마리아.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동생 마리아, 베다니의 마리아라고 그래. 베다니의 마리아. 세 번째는 그렇죠. 막달라 마리아.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마리아 그러면 이 세 명은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은 베다니의 마리아와 그의 언니 마르다에 대한 얘기인데 특히 오늘은 마르다를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마르다에 대한 설교를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어요? 마르다에 대한 목사님들이 설교 많이 하잖아요. 긍정적으로 설교합니까? 마르다가 좀 안 좋은 쪽으로 설교합니까? 조금 안 좋은 쪽으로 설교하죠. 일만 많이 하고 불평을 많이 하는 사람으로. 근데 저는 오늘 좀 다른 시각으로 마리아를 좀 보려고 그래요. 저도 옛날에 마르다 설교할 때 조금 그렇게 설교했던 것 같은데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보니까 마르다가 또 새로운 면이 있더라고요. 이 마르다의 가족이 있죠. 성경에 보면 마르다의 부모는 안 나와요. 근데 이제 마르다의 세 남매가 나오죠. 첫째가 남동생 나사로. 나사로가 병 걸려서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특별한 은혜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 나사로죠.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에 그 살아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네, 완전히 죽었는데 그래 완전 장사까지 치렀는데 살아난 죽었다가 살아난 그 굉장히 특별한 아주 기적 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이 나사로죠. 또 이제 마르다의 여자 동생이 있어 마리아. 아까 말한 마리아. 이 마리아는 굉장히 예수님을 사랑했던 정말 예수님을 너무너무 좋아했던 그 여자 성도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예수님도 이 마리아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했던 사랑을 많이 받은 그런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 있죠.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3절인데 우리 한 절씩 보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시고 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형제가 다시 살아났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동네에서 잔치를 벌리는 거예요. 근데 그 잔치를 벌릴 때 마르다는 열심히 일을 해. 네, 음식장만을 해야 되니까 열심히 일을 해. 그리고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생이 새롭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이랑 함께 하고 있어. 그때 마리아는 뭘 해요? 마리아가 뭐 하냐고요? 방금 그죠? 이제 시집 가려고 준비한 너무너무 소중한 그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그 경배와 최고의 사랑을 드리는 거죠. 한번 물어볼게요. 열심히 음식장만 하는 마르다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마리아가 향유를 갖다 부은 마리아가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저는 사랑의 방법이 다른 것뿐이라고 생각해요. 마르다는 나름 아니 장치를 벌렸으면 누군가 음식장만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그 일을 맡아서 열심히 예수님에 대한 자기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동생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일을 평상시 잘 안 한 애야. 잘 못해. 그러니까 언니한테만 다 맡기고 별로 일을 잘 못해요. 원래 여동생들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일로는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의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림으로 그 사랑을 표현하는 거죠. 그럼 어느 게 더 낫다고 봐야 돼요? 어느 게 더 사랑 많이 하는 거야? 이게 문제예요, 이게. 이걸 비교한다니까. 누가 비교해? 사람이 비교해. 사람이 비교하는 거야. 마르다는 집안에서 자기가 늘 어른이잖아요. 그러니까 동생들을 늘 보살펴야 되는 위치이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책임감이 있잖아. 그래서 늘 일을 자기가 도맡아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일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일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누군가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책임감이 큰 사람이 그 일을 하게 돼 있지 책임감 없는 사람이 그 일을 맡겠어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언니로서 책임감을 갖고 그 하기 싫은 일을 자기가 맡아서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동생들에 대한 사랑이 들어있는 거고 책임감이 들어있는 거고 또 예수님에 대한 사랑도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아멘. 이게 마르다예요. 그러니까 마르다 그러면은 동생을 늘 보살피는 이미지, 그리고 늘 일하는 이미지. 이게 강해요. 근데 그 마르다를 그동안 우리는 너무 이렇게 평가절하한 거야. 근데 사실은 마르다가 굉장히 희생적인 사람이고, 굉장히 책임이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굉장히 훌륭한 사람인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자. 여러분들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마리아 같은 스타일이다. 아니면 나는 마르다 같은 스타일이다. 자, 손 들어봅시다. 나는 마리아 같은 스타일이야. 나는 마리아야. 정영주 군수 아주 자신 있게 손 드네. 네. 나는 마르다 같은 스타일이야. 마르다. 네, 네, 그래요. 저는 마르다도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고 마리아도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라 생각해요. 둘 다 훌륭해요. 또 예수님 입장에서는 두 사람이 다 필요해. 아멘. 근데 마르다를 좀 더 잘 살펴봅시다. 마르다는요,
대접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누구를 이렇게 데려다가 음식을 만들어서 이렇게 잘 대접하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르다가 등장하는 장면을 보면 항상 대접하는 장면이야. 예. 우리 누가복음 10장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네. 그러니까 이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는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가까운 예루살렘 바로 근처에 붙어 있는 그런 작은 마을인데 아마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실 때 이 베다니 여기를 이제 지나가시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잠깐 들려서 밥도 식사 대접도 받고 좀 쉬기도 하고 이제 그랬던 것 같은데 그걸 누가 감당한 거예요? 이 마르다가 감당한 거예요. 그리고 마르다는 늘 일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왜냐하면 환경이 그랬어. 본인이 처한 환경이. 그러니까 늘 자기가 나서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40절을 여러분 읽어볼게요.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네. 그러니까 어느 집이든지 보면은 그 일을 도맡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그래요? 잘해서라기보다는 역할이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그 가정에서의 포지션이 자기가 일을 맡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렇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맏며느리라든가 또 뭐 장남이라든가 또 어떤 상황이 자기가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그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우리가 존중해 줘야 돼요? 존중해 주지 않아야 돼요? 존중해 줘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걸 당연시 여겨. 제일 일을 도맡아 하는 사람이 듣기 싫은 말이 뭔지 아세요? 예? 아유, 일 잘하니까 좀 일 좀 해. 일 잘하니까 일 좀 하래. 아니,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일 잘했냐고. 일을 자꾸 하다 보니까 잘하게 된 거지. 근데 너는 일 잘하니까 당연히 일을 해야 되는 사람. 우리 집에서 당신은 당연히 일을 도맡아 해야 할 사람. 이렇게 아예 그냥 지목하고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그건 별로 좋은 일이 아니죠. 어떻게 당연합니까? 그분의 수고로움을 우리가 인정하고 존중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마르다는 늘 이렇게 일을 하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도 상황 속에 보면은 늘 일을 하고 살아야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아이고, 내 팔자는 무슨 팔자야? 이렇게 추하고 뼈골 빠지게 일만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돼, 마음이? 불편하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내 사명이다. 우리 집에서는 내가 일을 해야지만 우리 가정이 평안하고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우리 가정이 다시 일어날 수 있고 그것을 내 삶의 사명으로 내가 감당해야 될 어떤 책임으로 그걸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걸 기쁘게 하면 그 일하는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즐거움이 되고 보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일한 것에 대한 대가, 영광은 또 내가 누릴 수가 있는 거고. 아멘? 그러니까 내 상황 속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포지션에 내가 놓여 있다.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내 어떤 삶의 어떤 책임이다. 그렇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걸 기쁘게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팔자 탓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런데 일이 많고 일 중심의 사람들이 하기 쉬운 실수가 있어요. 마르다도 그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왜 내 동생 마리아는 일 안 하고 저렇게 예수님 앞에 앉아가지고 노닥거리게만 놔두세요. 나를 좀 도와주라고 하세요.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일을 하면서 마음에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 많이 하는 사람, 일 중심의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한테 일은 죽으라고 하고 인정을 못 받는 이유가 뭐냐면 이 말로 닦아먹는 거예요. 말로 닦아먹는 거예요. 죽으라고 일해놓고는 힘들잖아. 그리고 옆에 사람들은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잖아. 그러니까 말로 닦아먹어버리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화내고 왜 너는 나를 안 도와줘 뭐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인심을 다 잃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일은 일대로 하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인정도 못 받고 영광도 못 받고 보람도 못 얻고 이게 일 중심의 사람들이 저지르는 실수죠. 이런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 41절 42절에 나오죠.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너무 많이 일하려고 하다가 힘들어서 불평하는 데까지 가지 말고 몇 가지만 하든지 아니면 한 가지만이라도 좋으니까 불평하지 않는 게 좋다.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일 중심의 사람들, 일을 해야 되는 포지션에 있는 분들이 이제 이것을 조절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입에서 불평이 나오고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원망이 나올 정도로 일을 많이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렇죠. 그 정도로는 일을 많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만 일을 해야 돼? 그렇죠. 내가 기쁘게 할 수 있는, 옆에 사람들에게 원망이나 불평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일의 양을 갖고 일을 하면서 일하는 나도 기쁘고 옆에 있는 사람도 기쁘고 서로가 다 기쁠 수 있는 정도로 일의 분량을 조절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뭐 이렇게 명절 같은 날 이렇게 이제 음식 같은 거 차리잖아요. 그럼 한 10가지 막 이렇게 메뉴를 짜고 하면서 일이 많으니까 막 이 사람한테 뭐라고 저 사람한테 말하고 이거 시키고 저거 막 요런하잖아요. 그러면서 막 사람들한테 막 상처를 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5가지만 하고 서로가 그냥 기쁘게 같이 먹으면서 즐길 정도로 일을 좀 이렇게 조절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아멘. 이게 관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그 교회에서 별로 봉사 많이 안 하고 일 많이 안 하는 분들은요 별로 불평 안 해요. 왜? 지가 한 게 없으니까. 근데 누가 말이 많고 불평이 많냐면 교회에서도 일이 많은 분들, 봉사를 많이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렇게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어요. 왜? 안 알아준다는 거지. 그러니까 일은 많이 했는데 옆에 사람들이 자기를 안 알아주고 인정 안 해주고 칭찬 안 해주고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운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입에서 이제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불평하고 원망할 바에는 일을 안 하는 게 나아요. 그건 마이너스야. 그러니까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너무너무 귀한 일을 하시는 거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은 일을 하는 건데 내 입에서 불평이 나오는 순간, 원망이 나오는 순간, 누군가를 탓하는 순간 그 수고가 다 그냥 꽝 되는 거야. 꽝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정도 불평과 원망이 나올 정도로 일을 하지 마요.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 하죠. 내가 안 하면 누가 해요? 집에서 그러거든. 내가 안 하면 누가 해? 그잖아요. 근데 그건 자기 생각이야. 그거 안 한다고 크게 뭐가 잘못되지 않아요. 좀 불편할 수는 있겠지. 그러니까 음식 10가지 하다가 5가지 하면 조금 덜 먹겠지. 그렇지만 그렇다고 뭐 그게 문제가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을 가족을 위해서 일 많이 하고 희생하시는 분들, 또 교회에서도 평생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신 분들이 말로에 마음의 상처를 많이 갖고 살아요. 그리고 가족한테 또 교회 성도들한테 서운한 마음, 어떤 노여움 이런 것들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것은 본인이 수고하고 애쓴 것에 대해서 스스로 그 모든 보람과 모든 영광을 까먹는 겁니다. 그럴 거 없어요. 그 주님이 다 알아주시는 거잖아요. 사람이 안 알아주면 뭐 어때요? 주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거지. 목사님이 안 알아주면 또 엄청 서운하잖아. 또 가족에서는 형제들이 안 알아주면 너무 서운하잖아. 근데 사람이 알아주는 걸 기대하지 마요. 사람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남 뭐 이렇게 알아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알아주면 족한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영광과 상은 나중에 하나님에게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 부분을 우리가 마르다한테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의 실수는 그 부분인 거예요. 그 일 많이 하고 이것에 대한 잘못이 아니라 그 일을 많이 한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 부분이 실수인 건데, 그런데 마르다가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마르다의 훌륭한 점이 뭐냐면 그러면서도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되게 교회에서나 이렇게 보면 봉사 많이 하고 막 일 많이 하고 그런 분들은 일만 막 하다가 또 마음에 막 불평과 원망만 많아다가 믿음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마르다는 그 부분을 극복했다는 거예요. 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우리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1장 21절에서 27절까지인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마르다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뭐 예수님이 뭐 가르치고 그럴 때 부엌에서 일만 했어. 마리아는 그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착 듣고. 그러면 마리아만 믿음이 생기고 마르다는 믿음이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마르다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게 훌륭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의 훌륭한 점이 이 부분이에요. 많은 일을 하고 하면서도 믿음을 가졌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많이 하는 거 좋은데 믿음을 못 가질 정도로 일을 많이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바빠서 자기는 교회 못 와요. 바빠서 뭐 성경 공부 못 해요. 바빠서 뭐 교회 봉사 못 해요. 뭐 하면 다 바쁘대. 근데 바쁜 건 좋은 건데 믿음을 갖지 못할 정도로 바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바쁘게 일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내의 영적인 성장, 또 하나님 앞에서의 내 신앙생활에 해함이 될 정도로 바쁘게 살고 일 많이 하고 살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일을 하더라도 바쁘더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봉사를 하고 할 정도로 내 일의 양을 조절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유, 제가 실컷 일해 돈 많이 벌어놓고요. 나중에 이제 좀 한가해지면 그때 가서 제가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교회 생활도 할게요.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바쁘게 살다 보면 건강이 안 되기도 하고 또 상황이 안 되기도 하고 그 내가 생각하는 그 날이 안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현재의 내 일의 양을 조절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도 못 드릴 정도로 바쁘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매일 첫 시간 예배 하나님 앞에 말씀 묵상을 못할 정도로 힘들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묵상하라 그러면 피곤해서 못한대.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그렇게 피곤하게 안 가야 되는 거예요. 조금 돈을 내가 좀 덜 벌더라도 내가 조금 더 활동을 덜 하더라도 그 정도까지 안 가게끔 내 생활을 조절할 줄 알아야 되는 거지. 아멘? 우리가 그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마르다는 그걸 조절할 수 있었다는 거지. 그런 면에서 마르다가 되게 훌륭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오늘 이 마르다에서 배워야 될 거, 대접 잘하는 거 배워야 되죠? 그죠? 그리고 책임을 다하는 모습 배워야 되죠? 그러면서 또 뭐 배워야 돼요? 일 많이 하는 것 때문에 불평하는 거, 그거 안 하는 거 배워야 되죠? 마르다가 실수한 부분, 남의 실수한테서 우리가 또 배워야 되고, 그리고 자기가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일을 조절할 줄 아는 거, 그거 배워야죠. 우리가 이런 걸 좀 마르다에게서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너무 많은 일 때문에 불평하거나 너무 바쁜 것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못할 정도로 그렇게 바쁘고 일 많이 하는 그것을 내가 좀 조절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 그리고 남을 좀 섬기고 대접하는 일을 잘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남을 잘 대접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늘 얻어만 먹는 사람인가? 의외로 대접을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돈이 없어서 대접 못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아니에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대접하지 않는 삶은 성경적 삶이 아니에요. 내 형편에서 정말 콩 한 조각이라도 나눠 먹을 줄 아는 그런 게 신앙의 굉장히 좋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대접을 못한 삶이었다면 이제라도 대접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일하면서 늘 불평하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불평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바쁘다는 핑계로 신앙생활 못할 정도로 살았다면 이제 그 일을 좀 내려놓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좋으신 하나님, 또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남을 대접하는 것이 아버지 기쁨으로써 그들을 충당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봉사하고 남들이 다 싫어하는 일들을 하면서 나가서 불평 일을
우리를 잘한 기쁨으로 마르다를 또 우리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들은 하나님 배고라는 주 앞에 핑계로 나아가는 모습을 믿음 생활 통하여서 잘못하고 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예배에서만 잘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그래서 믿음 없이 원합니다. 사는 모습들이 많은데 나라는 핑계로 오늘 인하여서 우리 말씀에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감사합니다. 사하고 아버지 선하고 하나님께서 주사는 우리를 나가는 주시옵소서.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더 성장하며 우리들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디에서 도와주옵소서. 또한 대접을 받는 것보다 우리가 대접을 당연히 받아서 감당해야 될 기뻐할 수 있는 일을 회피하지 않고 그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책임을 원합니다. 회피하지 않고 하나님 대접하기를 기뻐하기를 일 때문에 누군가를 넓은 마음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게 주옵소서. 해주시고 대접할 때에 또 일 주님의 때문에 마음을 내 신앙생활 게을리하지 대접을 않도록 통하여서 더욱더 함께하여 기쁘실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마음을 주시고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 앞에 나가는 그 모습 기쁨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르다에게서 배울 것이 참 많습니다. 남들이 다 싫어하는 일을 희생적으로 책임감 있게 도맡아서 일하는 마르다의 모습, 또 남을 대접하기를 좋아하는 그 모습,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마르다가 잘하는 모습을 통해서도 배우지만 마르다가 실수한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쉽게 남에게 불평하고 원망한 그런 마르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도 그런 모습이 많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불평할 정도로 내가 너무 과중한 일에 시달리지 않도록 우리 지혜롭게 내가 하는 일을 조절할 줄 아는 은혜를 또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마르다는 그렇게 바쁘게 일하면서도 자기의 믿음을 잘 지켰습니다. 또 자기의 영적 성장을 잘 이루어냈습니다. 우리도 마르다처럼 바쁜 가운데서도 일하는 가운데서도 우선적으로 내 믿음을 잘 돌아볼 줄 아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첫 시간 예배도 못 드리고 주일도 제대로 못 지키고 내 믿음을 관리하는 일에 소홀히 한 우리의 모습들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믿음이 더 우선적이라는 것을 알고 항상 내 믿음을 해치지 않을 정도로 내 업무의 양을 조절할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연약함도 보게 하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기 원하네. 세상의 소금 되어 주만 나타내리라. 주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기 원하네. 세상의 빛이 되어 예수만 높이리라. 하나님 나라 임하시오며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리라. 모든 어둠 이기었도다. 오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살아가기 원하네. 세상의 소금
모든 권세 아버지께 영원토록 모든 영광 모든 찬양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시오며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리라. 모든 어둠 이기었도다. 오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